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맞추어 주시고 또 낮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그 받은 사랑 잘 새기고 간직하며 후히 나누고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길을 가시다 보면 좀 움직이는 영상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또 혹은 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다 보면 간혹 이렇게 개미들이 줄지어서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개미들은 서로 대화라도 하는 듯이 작전이라도 짠 듯이 일사불란하게 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소통할까요? 서로 소통을 할까요? 소통을 안 한다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없겠죠. 먹이를 들고 가는 개미를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옆에서 살펴보면 배를 땅에다가 이렇게 깔고 끌고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곤충들이 쓰는 언어를 가리켜 화학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이 공격하면 이렇게 해야 돼, 먹이가 저쪽에 있어, 뭐 알을 옮겨야 돼,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또 화학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런 작은 미물들에게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지만 저는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개미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도 저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하물며 이 미물과 같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고한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개미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듯이 제가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이 거룩한 소망을 가져보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불처럼 다가오셨던 그 뜨거운 음성, 사도 바울에게 떨어졌던 그 뇌성과 같은 울림, 또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 장엄한 그림 언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아버지의 달콤한 음성, 그것 감히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언어이겠지만 그럼에도 그 음성 한 번만 듣고 싶은, 들어봤으면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그 생생한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거의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걸까요? 저한테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 거의 당연하지만 기다리기가 정말 어려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쯤 저는 모아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소원입니다. 이제 곧 2돌인데 말이 늦는 편이에요. 저도 3살 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어둔한 거는 아빠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저귀에 이렇게 똥을 싸고 나서 똥 뭐 이러길래 똥 갈아달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저귀 가져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처음에는 좀 헛발을 디디죠. 뭐 장난감을 집었다 뭘 집었다 하다가 갑자기 기저귀를 딱 잡을 때 그래 그거 했더니 그걸 가져오더라고요.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뿌듯해요. 모아가 제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또 저도 모아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진심을 담은, 간절함을 담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아의 진심은 주로 떼씀, 울음, 비명으로 표현된다면 저의 진심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음, 보호하고 있음, 원하는 밥과 우유를 줄 능력이 내게 있음, 때로는 그를 위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음으로 저의 간절함이 표현되곤 합니다. 저희는 음성으로, 몸짓으로, 또 감정과 체온으로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실까요? 하나님의 표현 방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예, 기독교 상담가이자 관계 전문가인 게리 체프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아마 저 청년 때 막 그걸로 스터디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뭐 싱글의 5가지 언어, 10대의 5가지 언어, 자녀의 5가지 언어, 남성의 5가지 언어, 뭐 여러 가지를 출판했는데 작년 9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책은 그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시리즈의 결정판과도 같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언어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 뭐 이 5가지 언어를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 제약상 전체적인 그림, 5가지 언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또 나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또 파악해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를 배워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설교의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지금껏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 오늘 이 시간에 설교에 함께 나눌 때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언어를 익혀가고 내게 어색한 또 낯선 사랑의 어휘들을 배워가면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를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또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언어가 있는데 이걸 게리 체프먼은 5가지 범주로 정리하는 거죠. 한번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지어볼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온전치가 않네요. 다시 처음부터 인정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역시 대단하십니다. 5가지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5가지 범주의 언어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한 2가지, 많게는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2-3가지로 추리면 나머지 2-3가지가 있겠죠? 남겠죠? 그건 자기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되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전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이벤트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그것에 큰 감동이 없습니다. 평소에 잘해라 이런 거겠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는 봉사였던 거죠. 육아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청소와 빨래와 설거지를 도맡아 주면서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내에게 훨씬 큰 만족감을 주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가 주로 사랑을 느끼는 언어는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맞으십니까? 못해도 잘한다. 잘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인정하면 이것만큼 큰 위로와 사랑이 없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래, 청소, 설거지는 기본이고 온갖 봉사로 사랑을 표현할 때 현실적으로 몸은 힘들죠. 근데 그때 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저를 인정해주면 뭐 다른 게 필요 있겠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관계의 부드러움과 만족감을 위해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가? 저는 인정하는 말, 또 칭찬과 같은 표현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주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방식이 나의 사랑의 언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면 선물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자주 불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주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시간 없지 이 말입니다. 진짜 이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뭐에 그렇게 열심히였는지 지금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뭐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뭐 데이트 사진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돈을 버느냐고, 뭐 공부하느냐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지난해 말에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지난해 말에 교역자 수련회를 이 서울 등지에서 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이렇게 모아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아내랑 같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침부터 너무 신난 거예요. 막 들뜬 게 보여요. 막 여기 떠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같이 오는데 지하철이었는지 차였는지 제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같이 오는데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 소원은 별거 아니래요. 이렇게 서울 나와서 소소하게 데이트 한번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갬성 사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라고,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또 다른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 없지 하면서 불평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며 이 친구의,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혹시 관계 안에서? 그것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자주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의 것과 두 번째 것과 묶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나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불안감을 느낄 때 나 좀 한 번만 꼭 안아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손 한 번만 꼭 잡아줄래?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스킨십이겠죠.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람끼리 만나서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지 못하면 막 전화로 30-40분은 기본이고 1시간을 통화하면서 막 얘기할 때도 있죠.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인 것 같으십니까? 찾으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씩 인정하는 말, 짧게 손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이 이렇게 없으십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그것이 나의 사랑의 언어예요. 혹시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저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상대방이 봉사를 해줄 때 사랑을 느끼고 내가 또 봉사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요. 이럴 수가. 사랑의 언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한 두 개 정도로 추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주된 언어, 자신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찾았다면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의 언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상만 바꿔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저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봉사와 인정하는 말입니다. 제가 봉사 정신이 뛰어나다, 뭐 투철하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기적인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 벅차다고 느낄 때에도 그냥 하는 편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쓸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찬양과 이 칭찬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찬양이고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칭찬인 거죠. 한편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더 들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어떤 대가도 없이 기부합니다. 헌물합니다. 뭘까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주 불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 생활로 밀접하게 가져온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혹은 예배나 뭐 다른 어떤 예배 처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보면서 저 설교가 왜 이렇게 산만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의미지? 하고 불평한다면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계신가요? 그런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인정하는 말일지 모릅니다. 나아가 이런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설교자로부터 이 인정하는 말이라는 언어를 주요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설교자로부터 의미 있는 무언가를 듣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떠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답답해. 그죠? 지금 답답해. 그러실 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반면 설교자의 설교야 어떻든지 크게 개의치 않고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봉사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주로 어떤 것에 지금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불만이 나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자주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나 자녀의 잘됨, 건강을 위해 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일 겁니다. 선물 주세요. 그런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선물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따뜻한 품을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맞춰보실까요? 스킨십입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말씀드려봤네요. 봉사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의 언어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랑의 언어가 동일한 것 같으십니까? 나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이렇게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찰떡같이, 철석같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다가오시는 거죠. 만약에 내 언어가 봉사면 그에 맞게, 내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면 그에 맞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해졌죠. 뭐죠?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중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의 언어는 분명 이것인데 왜 나의 언어로 다가오지 않으시냐는 거죠.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스킨십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분이 그 언어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봉사와 선물은 고사하고 어떤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픔을 통해 말씀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의 계산에 없는 거잖아요. 나의 사랑의 언어에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난 분명 선물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주세요.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왜 나의 몸의 아픔을 만져주지 않으실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고 낯선 방식으로 말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내 눈높이로 맞추어 주시고 낮추어 주셔서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라는 언어로, 정적이라는 언어로, 혼돈이라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에 기초가 되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어는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저 5가지 언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어떤 좋은 선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뇌물 아니야? 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겠죠. 부부관계에서도 상대에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인정하는 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입 바른 소리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 신뢰가 없는데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로 고역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5가지 언어의 기초인 이 신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새로운 방식으로, 낯선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에도 좋은 것 주시를 하나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연단의 언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우리와 다양한 방식으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언어의 기초가 되는 이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보여지는 다른 선물이라든지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의 과정 가운데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선물을 주시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시는데, 하나님 표현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랑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죠. 바라기는 이 신뢰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같이 4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모든 사랑의 언어의 완성.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사용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곳이며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인정하는 말을 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정하는 말보다 뛰어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봉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이 영생의 선물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창조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처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나의 깊은 필요와 영적인 갈급함과 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스킨십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것도 십자가 위였습니다.
이처럼 5가지 언어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표지인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랑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쟁이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인정하고 함께 있으며 봉사하고 선물하며 끌어안아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은, 또 받고자 갈망하는 이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기까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져왔고 또 앞으로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인 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관계 안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번 잘 돌아가셔서 그 5가지 중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한번 더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마지막, 스킨십. 이 5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꼽아보는 거죠.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또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또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가 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분은 나의 사랑의 언어에 맞추어 주시고 낮추어 주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강렬하고 또 선명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한 언어만 고집하지 않으시고 낯설지만 다양한 언어를 시도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올해부턴 이 찬양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강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맛보며 찬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성품을 섬기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 연단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에도 그분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여러 방식 또 여러 언어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또 더 깊이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고 또 주님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모범 따라 이 한 해에도 후회 없이 또 남김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식으로 또 모든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신뢰를 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며 십자가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